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안식일 아침 또 새벽 기도회로 저희를 모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아멘. 새벽 기도회를 하는 저희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우리 성전 건축에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이 일을 위하여 저희가 열심을 내어 지금까지 기도하고 있사오니 주님, 성전 건축에 부족한 자금들이 또 메워질 수 있도록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섭리하여 주실 수 있도록 함께해 주셔서 우리의 이 성전 건축이 온전히 헌당되는 날까지 한마음 한뜻으로 끝까지 기도하며 주님께 메어 달리는 그 일이 함께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세종 행복교회 상가교회를 온전히 매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좋은 매수자를 보내주셔서 좋은 가격에 매각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그리고 또한 이제 7월이면 세종 행복교회 새 건축으로 성전으로 입당하게 됩니다. 입당하는 일에 있어서 아무 무리 없이 입당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필요한 그 비품들 다 잘 구매할 수 있고 또 잘 빛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성전 건축에 참여해 주시고 지금까지 성전을 잘 건축해 주신 3인 종합건설과 또 그 종합건설 그 모든 인부들에게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그분들의 각 가정에 주님의 축복이 함께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한 아울러 저희 세력 행복교회에도 육신과 또 마음의 괴로움과 고통이 있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 함께해 주셔서 그들의 눈이 자신들의 형편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과 또 치료와 또 우리 주님의 위로가 우리 그 각자의 마음에 함께하여 주셔서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얻는 귀한 안식일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기도록의 말씀으로 또 우리가 함께 토의하며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우리들의 마음에 주님의 말씀의 깊은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함께해 주시옵기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록 제목은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이라는 제목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시간을 들여 조문을 가꾸어야 할 이유는 참 많다. 시간을 쏟은 만큼 가족, 친구들에게 집에서 키운 건강한 농산물을 제공할 수 있다. 수확이 별로 없어도 원예는 여전히 유익한 활동이다. 식물을 보살피는 시간 동안은 자신의 문제와 세상의 문제에 파묻히지 않는다. 원예는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과 협력하는 활동이다. 자연의 아름다움은 마음을 진정시키고 치유한다. 정원 가꾸기는 좋은 운동이다. 밭에서 보내면 몸과 마음이 건전해진다. 그리고 보상이 따른다. 신선한 채소는 건강과 치유를 가져다주며 덕분에 삶은 더 윤택해진다. 자, 이어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활동 역시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유익하다. 상대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든 그렇지 않든 전도하는 사람은 영적인 유익을 얻는다. 만약 교인들이 사소한 문제로 고민하는 시간을 줄이고 더 중요한 문제에 초점을 맞춘다면 건강하지 못한 수많은 교회가 영적으로 놀랍게 성장할 것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삶이야말로 무엇보다 중요하다. 분열된 교회는 대부분 전도에 거의 손을 놓은 교회이다. 악마는 교회가 겉길로 빠지도록 힘을 쏟고 있다. 대사명에 집중하는 교회가 얼마나 강력해지는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전도가 개인의 영적 건강에 얼마나 유익한지도 사탄은 잘 알고 있다. 따라서 사람들이 선교 활동으로 영적 성장을 경험하지 못하도록 사탄은 온갖 노력을 다 쏟고 있다.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게 해주겠다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약속하셨다.
개인의 삶이나 교회에서 성령의 능력을 좀처럼 경험할 수 없는 이유는 성령의 임재가 필요한 일을 거의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성공을 위해 물론 애써야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위해 일하는 이유는 그 결과가 어떠하든 복음 전도 그 자체가 우리에게 유익한 일이기 때문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 원예가 마당에서 텃밭에서 그 식물들을 가꾸는 것이 굉장히 많은 유익을 준다라고 서두에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우리 그 영적인 기원으로서 우리가 그만큼 전도에 매진하면 교회가 연합이 되고 또 많은 유익들이 있다. 개인 유익들이. 그래서 우리 전도에 매진해서 교회가 곁길로 빠지는 일이 없도록, 그래서 교회가 풍성하도록, 그만큼 성령님께서 전도하는 교회에 역사를 하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감동하시는 그 유익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강력하고 큰 유익이 있다. 조금 감동적인 말씀을 읽었습니다. 계속해서 전도에 대해서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목사님이 원예에 대해서 많은 그런 조회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거의 한 열흘 정도 우리가 원예와 또 전도에 대해서 그 관련성에 대해서 여러 각도에서 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읽으셨습니다만 느낀 점을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저기 맨 밑에 쯤 보면 분열된 교회는 대부분 전도에 거의 손을 놓는 교회이다. 악마는 교회가 곁길로 빠지도록 힘을 쏟고 있다. 여기 이 구절에서 옛날에 공주교에서 막 봉사활동 열심히 하고 막 각 파트별로 반찬 뭐 이동 모형 뭐 이런 거 빵 나누기 그걸 열심히 할 때는 몸은 지쳐서 힘은 들었어요. 근데 그거 딱 끝나고 나면 뭐 영혼들이 막 들어오는 수 있다는 그런 기대를 처음에 우리가 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렇게 많이 했는데 할머니 할아버지 그 부부 한 사람 지금도 나오고 있는 분이 그 두 분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이렇게 앉혀야 되는 그런 생각을 딱 하지 말아야 되지. 그거를 막 그 교회에 와서 교인을 딱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의 부담을 가지면은 그런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그때는 그런 마음 없이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했을 때는 정말 교회 안식일이 즐겁고 뭔가 보람이 있게 했다는 그런 마음이 굉장히 마음으로 즐겁고 그랬어요. 근데 그 봉사활동이 이제 다 흐지부지 하니까 계속 이렇게 분란이 이렇게 잦더라고요. 그런 경험이 제가 있어서, 이게 분열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전도활동 안 하면은 이런 일이 있다는 건, 그건 사탄의 역사가 있다는 거. 그때 많이 경험했어요. 됐어요. 아멘. 근데 이게 사실 보면 그래요. 이게 전도 활동도 전도 활동인데, 이게 제일 중요한 거는 사람들 마음이요. 이게 변화되는 지점에 이르기까지가 이게 참 쉽지 않은 과정이에요. 보니까. 왜냐면 정말 사람 마음이 이게 이 예수님을 믿고 나온다고 교회를 이렇게 나와도 마음의 변화 없이 다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그냥 교회에 나와서 성경책은 열심히 보지만 머릿속으로 지식은 가득가득 차는데 이 마음의 변화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럼 왜 그럴까?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질까? 제가 요 근래에 이제 계속 이든밸리를 다니면서 거기를 이제 좀 가서 살펴보고 사람들을 좀 지켜봤어요. 거기 가서 보면 이제 그런 곳을 가면, 요양원을 가면
이제 베이스는 다 똑같아지거든요. 건강 음식 먹고, 정해진 때에 밥 먹고, 그 외에는 이제 각자가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이제 달라져요. 다만, 주어진 환경은 다 똑같아지는데, 가지고 온 자기의 삶과 자기 삶의 무게는 각자가 다 다르긴 하겠죠. 근데 거기서 치유함을 얻는 경우는 그 똑같은 베이스지만 누구는 낫고 누구는 낫지 않아요. 왜 이런 차이가 벌어질까 하고 봤더니 결국에는 하나예요, 하나. 그러니까 똑같은 환경에 놓였을 때,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이런 것들이 다 똑같은 환경에 놓였을 때 누가 더 갈급한 심령으로 매달리느냐예요. 그러면 그 갈급한 심령으로 매달리고 말씀을 역시 열심히 보려고 하고 그렇게 해서 또 이렇게 시간 날 때마다 와서 참여하고 말씀 보고 공부하고 거기서 자꾸 뭔가 자기가 몰랐던 그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애쓰는 그 사람들은 이게 어느 순간 점차 감화를 받고 감동을 받고 자기가 감동받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렇게 바뀌어요, 사람이. 그러면서 사람이 자기의 그 삶의 무게를 쳐다보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얻어지는 그 감동에 자꾸 관심을 두고 그걸 더 발견하려고 하고 그걸 찾으려고 했어요. 거기서 자꾸 기쁨을 얻으니까. 그래서 이게 보면 낫지 않는 사람들은 딱 하나예요. 안 봐요, 잘. 보려고 안 하고 자꾸 자기 삶의 무게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미래에 대한 걱정이나 두려움 이거를 끝까지 놓지를 못해요. 여기에서 갈려요. 그래서 이게 보니까 이런 그 자꾸 하나님 말씀에서 감동을 얻고 이런 쪽으로 자꾸 바라보다 보면 자꾸 변화되고 자기도 모르게 변화되고 있고 자기가 자꾸 감동을 받고 있는 거 이런 거를 자기 스스로도 놀라워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볼 때 그 자기가 겪은 그 감동을 옆에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벌써 그게 전도더라고 보니까. 그리고 그런 영향력이 자꾸 끼쳐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그렇게 변화되는 모습을 옆방에 또는 같은 그 건물에서 지내고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의 변화를 보는 거예요. 신장이 다 망가져서 10%밖에 그 기능이 이제 10%밖에 안 남아서 병원에서는 이 시간이면 답이 없습니다. 이 판정 받고 왔는데 여기서 음식 바꾸고 음식은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오니까 어쩔 수 없이 바뀌게 될 수밖에 없었고 자기는 이제 여기 아니면 이제 답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들어와가지고 성경 말씀을 그렇게 열심히 보더니 한 달 만에 37%까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원래 신장은 한번 망가지면 회복되지 못한다고 하는 게 의사들의 그 일반적인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의학계에서는 신장은 절대 회복되지 않는다. 신장과 폐 여기는 한번 망가지면 고쳐지지 않는다라는 게 일반적인 통론인데 37%까지 회복이 됐어요. 병원에서. 그래서 병원에서 의사도 놀래고 이 환자도 아 내가 낫고 있구나 이거에 대해서 이제 확신을 갖게 되고 더 나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자기가 겪은 그 경험을 또 얘기하고 나누면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또 영향을 받고 아 이거 뭔가 달라지는구나 눈으로 보이는 기록이 있으니까 그렇게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전도활동 같은 경우도 이런 자기만의 그런 신앙 경험이 또 알고 말씀 속에서 감동을 느끼는 거를 나눌 때에 이런 전도활동이 더 의미가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조영숙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영혼들 쉽게 안 변합니다. 정말 이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와서 누군가 침례를 받는다면 그게 얼마나 큰 감동을 주는 건지 저도 알 것 같아요. 정말 눈 띄우기 위해서 아무리 얘기를 해주고 아무리 막 뭐 어떻게 해주려고 해도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아 이거 참 이게 너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님 말씀이 너무 공감이 가는 거예요. 그렇게 수많은 활동을 해도 와 결국에는 그 한 부부 얻었다고 하는 게 그거 얻은 것만 해도 정말 대단한 거예요. 정말로 쉽지 않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은 언젠가는 그들의 마음에 그 꽃피울 씨앗을 우리는 계속 떨구고 있는 거고 그리고 또 누군가가 물을 또 거기에다 주게 되면 또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결국에는 씨 뿌리는 일이고 눈물로 씨를 뿌려서 그 결과를 보지 못할지라도 후일에 하늘 가서는 우리가 뿌린 씨의 결과가 어떻게 맺어졌는지 보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날은 하늘에서 그렇게 기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아멘. 네. 아멘. 어떻든 그렇게 하면 우리에게 유익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말씀. 그게 최고예요. 그게 최고. 어떻든. 네, 새 신자 만드는 게 이렇게 힘든데 있는 신자 잘 지켜서 나가는 분 시키는 것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엄청 중요하죠. 응.
진짜 굉장히 어렵고 힘들게 진짜 영혼구원 하나가 힘든데 뒤로 나가는 사람들도 꽤 많잖아요. 그죠? 안 나오는 분들. 이런 것도 좀 나가는 문 지키는 거 그게 훨씬 쉬울 것 같아요. 잘해. 근데 나오는 분들 중에서 이제 우리가 계속 어떤 영적인 발전을 하기 위해서 행사가 필요고 기도회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나오는 분들 중에서도 그냥 습관적으로 나오신 분이 있거든요. 그죠? 그치. 그 습관을 어떻게 깰 것이냐. 우리가 때로는 예배 순서도 바꾸고 또 여러 가지 좀 교회에서 방법을 좀 바꾸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또 수련회도 가기도 하고요. 이런 절차들이 근데 그 부분은 조금 저는 그런 것보다도 여기에 지금 보면 마지막 쪽 두 번째 단락에 마지막 끝에서 두 번째 단락에 보면 개인의 삶이나 교회에서 성령의 능력을 좀처럼 경험할 수 없는 이유는 성령의 임재가 필요한 일을 거의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성령의 임재가 필요한 일이 뭘까요? 이거를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우리 각자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으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각자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파악을 하고 그 십자가를 나는 지기 위해서 매일의 싸움을 하고 있느냐, 매일의 자신과의 싸움을 싸워나가고 있느냐, 그 싸움을 싸울 때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싸우고 있느냐, 예수님을 의지해야 성령께서 역사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는 매일의 싸움을 무슨 싸움을 하고 있느냐, 그냥 천하태평으로 마음 편합니다 이러고 그냥 살고 있는 거냐, 그냥 성경 말씀만 읽고 마음의 변화는 전혀 느끼지 않는, 뭔가 이 성경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뭐 이런 거를 얼마나 해나가느냐, 순종하려고 하다 보면 자꾸 자기 자신이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자기 자신이 자꾸 드러난단 말이죠. 그럼 결국엔 싸우게 될 건데 무엇을 순종하고자 했느냐, 이거에 따라 달라져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성령의 임재가 필요한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일을 피하고 회피하고 있다는 거죠. 왜? 그 길이 좁은 길이고 남들이 싫어하는 거고 대부분이 다 그 길을 원하지 않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누가 걸어갈 거냐, 이거에 대한 결심부터가 필요하고, 그럼 그 길이 무엇이냐를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가장 이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각자 개인의 그 삶 속에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이 체험들이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계속 쌓여져 갈 수 있으면 쌓여져 갈수록 이게 우리에게 유익이고 거기서 하나님을 통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열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어떤 물건이나 뭐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소개하고 싶잖아요. 아, 이건 너무 좋더라. 이거 써보니까 너무 좋아. 아, 이거 여기는 너무 좋아. 이렇게 이제 저절로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선전하게 되는데, 그것도 전도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전도 활동 역시 참여하는 것만으로 우리에게 유익하다 그랬잖아요. 상대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든 그렇지 않든 전도하는 사람은 영적인 유익을 얻는다.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면 예수님을 막 소개하고 싶은 거예요. 막 진짜 예수님 너무 좋더라. 예수님을 믿으니까 너무 마음이 평안하고 또 가정에 화목이 있고 너무 좋더라. 그렇게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래 오늘 있는 말씀은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거죠. 전도하면 우리에게 유익하고, 우리 이제 시동생이 이제 3류대에 계시는데 항상 휴가 때, 방학 때 대학생들을 데리고 봉사활동을 가요, 외국으로. 근데 그 아이들이 전혀 하나님을 모르고 삼류대학 온다는 거죠. 삼류대학에 오는 거예요. 오다 보니까 그냥 뭐 하나님도 모르고 그냥 뭐 예배 참석, 요즘은 뭐 그게 강제적이 아니고 옛날에는 그 의무적이었는데 지금은 자율적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걸 공고를 하는 거예요. 언제 봉사활동 있다, 언제 간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 아이들이 거기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학생들이 이제 1학년 애들이, 2학년 애들이 많이 참석한다. 그러면은 그 아이들 데리고 이제 방학 때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가서 선교 활동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정말 그 아이들이 변한다는 거예요. 그 활동을 하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또 자기가 거기에 봉사를 하면서 그 상대방의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자기가 만족을 느끼고 그렇게 해서 정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지금 조영주 집사님이 그런 케이스예요. 조영주 집사님이 그런 케이스인데 천명 선교사도 가고 또 그렇게 해서 정말 하나님을 진실히 믿고 떠나가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먼저 우리에게는 전도 활동이 정말 우리한테 유익하다는 거예요. 오늘의 그 아멘. 포인트라.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계로 가면은 할 일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우리 교회 집사님이 저한테 그런 걸 제시했어요. 우리가 많이 뭐 선물 같은 것도 줘야 되고 교회에서 할 게 많은데 이런 거 만들면 어떨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네 해가지고 제가 어제 프린트 해가지고 우리 조영수 집사님하고 우리 그 수석 집사님한테 보여줬는데 이제 샴푸나 주방에서 쓰는 세제 막 거기에 안 좋은 것들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우리가 천연으로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서 도로가에서 또 팔기도 하고 또 선물 주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좋은 정보를 주셔가지고 오늘 직원회 때 상정하려고 그래요. 우리 모든 집사님들이 나와서 같이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또한 선물로 주고 천연 제품이니까요. 그런 것도 해야 되고 우리가 이제 정말 집사님들의 손들이 많이 필요로 합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우리가 영혼들을 많이 부흥시키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유익을 얻어서 예수님의 사랑 속에 흠뻑 젖는 그런 우리 색정행복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멘. 저는 그 부분에서 그 전도가 개인의 영적 건강에 얼마나 유익한지도 사탄은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저는 좀 이런 관점에서 바라봐요. 뭐냐면 이제 전도를 하게 되면 전도를 하는 방식이 여러 방식이 있지만 가장 그 영향력이 큰 전도는 그 마음에 감동이 있다는 전도거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성경에서 그 성경 말씀을 쭉 읽어가다 보면 이 요셉의 삶에서 그 반전 포인트가 일어나는 그런 부분들에서 많이 감동을 얻거든요. 그 다음에 또 요셉뿐만이 아니라 그 여러 가지 이제 이삭이나 아브라함이나 뭐 다윗이나 이런 여러 가지 인물들 그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신실하게 따랐던 그 인물들의 삶 속에서 나오는 그 어려움 중에서 그들을 도움으로 이끌어내서 끝내는 그들이 주님의 그 신실한 종들로 남을 수 있게끔 일어나는 그 상황들의 반전 상황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그래서 내 삶에도 이런 반전이 일어나게끔 나의 삶을 이렇게 이끌어 오셨구나. 라고 그게 접목이 되면서 나의 삶을 얘기하고 또 그거를 이런 하나님이니까 믿어보세요. 내 삶 속에서 나를 이렇게 바꾸셨어요. 그래서 이런 신앙 고백을 해 나갈 때 그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그렇게 바꿔주시는 하나님이라고요? 그럼 나도 한번 그런지 아닌지 나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나도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봐요. 물론 이제 꼭 이 방식만이 전도는 아니지만 근데 이런 그 삶의 간증을 나누고 그 초신자가 그 전도에 같이 함께 했을 때 그런 하나님이라고요? 그럼 나도 더 깊이 알고 싶어요. 라는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전도에서 가장 큰 유익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런 나의 삶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나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를 쭉 이야기로 풀어나갔을 때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감동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사람의 삶이 완전 그 타락한 삶, 그 밑바닥에서 지금 어떻게 이렇게 내가 봐도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너무 신실하게 따르는 사람으로 이렇게 참 감동적인 사람으로 바뀌었다라는 거를 그의 입으로 고백한 걸 들었을 때 내 마음에도 같이 그 감동이 전달이 되고 같이 공감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많은 유익을 얻게 되는 이유가 나도 저 사람처럼 변화할 수 있겠구나. 내가 하나님을 나도 한번 알아봐야 되겠구나. 이런 영향을 받으니까 그게 전도의 가장 핵심 키포인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멘.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거돼서 이제 최병현 목사님 말씀 듣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딱 남았습니다.
목사님 음소거시고 말씀해 주세요.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원예 농사를 하시는 분들, 물론, 고추나무 몇 그루 그냥 화분에다가 길러서, 풋고추 한두 개씩 따먹는 그 재미도 있지요. 그런데 그 따먹는 그 재미도 쏠쏠하지만, 그걸 기르면서 얻는 그 기쁨, 그 재미가 또 더 커요. 왜냐하면 그 생명이 싹이 터서 자라 올라오는 걸 보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이제 물도 주기도 하고 양분을 넣어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죠. 근데 그런 걸 하면서 그걸 교감하고 있는 거죠. 생명 현상과 교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세계 속에 들어갔을 때는 너무 행복하고 어떤 잡생각이 들지 않아요. 이 사람이 그렇잖아요. 뭔가 즐겁고 행복한 그런 기분을 가지고 있으면요. 힘든 것도 힘들지 않아요. 그리고 이게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정말 즐거운 어떤 거리. 예. 성령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상황이 있어요. 아무 때나 하나님이 그냥 계신 게 아니에요. 항상 함께 하리라고 약속하신 것은 영적인 세계 속에 있을 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영적인 세계에 안 있으면 밖에 나와 있는데 어떻게 그게 하나님께서 또 못 하시는 거예요, 그건. 그렇지 않겠어요? 아멘. 영적인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을 받는 거죠. 그게 아니고 나 개인의 욕망을 채우려고 성령 받기로 한다고 하면 성령께서 임하지 않고 악령이 임해요. 사탄이 그걸 노리는 거예요. 그의 마음속에 있는 교만이나 탐심이나 이런 걸 자극시켜서 오히려 그걸 더 키워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다니고 성경을 읽고 한다고 해서 사람이 이렇게 성령을 받는 게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그런 상황, 그런 조건 속에 내가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그게 바로 내가 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일이고 많은 사람들을 아멘.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이고 그것이 나의 속에 있는 교만과 탐심을 깨뜨려 버리는 그런 활동들이에요. 그런 걸 할 때에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강력하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령은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고 계셔요. 그래서 우선 먼저 제일 첫 번째 그 무슨 능력이냐면 내적인 능력이에요. 인간의 자아중심적인 내적인 능력을 불어넣어 주셔요. 그래서 내가 극복하지 못했던 일들도 극복할 수 있도록 해주셔요. 넘어져도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능력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부었습니다. 복음 전파하는 일, 전도하는 일.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즐겁고 행복해서 그 영향력이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미치게 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해준 말 한마디가 그에게 엄청난 위로가 됐고, 그렇죠? 어떤 격려하는 말, 좋은 행복한 그런 언어들을 그 사람들에게 줬어요. 그런 표현들을 했어요. 그런 삶을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거죠. 그렇게 했을 때 성령께서 계속하여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힘인데, 아까 이제 조혁수 집사님 말씀하셨잖아요. 많은 전도 활동을 했는데 얻어진 소득은 늙은이와 병자와 이런 분들만, 짐거리만 생겼단 말이죠. 근데 그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그분들 한두 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영은 물론 중요해요. 그러자 그 자체 활동 속에서 일어났던 영적인 엄청난 것들이, 얻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도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과를 고추 몇 개 따먹고 오이 몇 개 따먹고 하는 따먹는 재미도 물론 결과적으로는 좋지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런 일 속에서, 활동 속에서, 영적인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이 발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해지시려면 이런 원예 활동하는 것처럼 그냥 어떤 따먹는 재미도 물론 있어. 그러나 그보다 더 좋은 거는 내가 이걸 함으로써 행복해, 즐거워, 정말 잘했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복음 전도하고 영적 활동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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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지금 시간이 4분 40초 정도 남았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주신 또 김목사님 또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오늘 중보기도는 전재송 장혜순 선교사부입니다. 중앙교회 대전 중앙교회 출신입니다. 또 오늘 신영자매 배우자와 또 신앙생활에서 기도를 부탁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짝꿍 만났대요. 아. 남자친구 만났대요. 그랬어요. 예. 네, 네. 또 개인 기도 오늘 해주시고 종호 기도 최 목사님께서 집필하시는 또 글을 읽고 종호 기도가 하겠습니다. 내일은 서정은 장로님, 나무라 지사님 기도십니다. 지사님 내일 가능하시겠죠? 서장로님 기도? 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이제 강순 지사님 들으셨습니까? 안 들으셨네요. 그러면 최 목사님께서 바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약속 속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주님이 우리에게 분부하신 맡겨준 사명을 감당할 때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빌고 원하옵기는 우리의 나태함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우리 자신만을 위하는 이기심과 자기중심적인 모든 그 죄된 생각들을 다 깨쳐버리고 오직 주님의 성령의 인도 따라가는 저희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빌고 원하옵기는 우리 교회가 이제 한층 더 한 걸음 더 영적으로 진보하고 발전하기를 원합니다. 새 성전을 짓는 목적이 바로 그러한 활동을 위한 준비가 아니며 또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자 하는 저희들의 희망이 아닙니까? 하나님, 이 좋은 계기를 통해서 세종 지역의 복음을 밝히 전하고 또 우리의 영적 세계를 더 한층 더 고양시키는 아름다운 새 성전 준공식 그리고 입당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거 원하옵기는 이 일을 이제 끝내려는 마지막 순간입니다. 저희들의 작은 힘이지만 모아서 주님의 사업을 이루게 도와주시고 이 일들을 또한 주님께서 함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기존 상가 교회가 매각되고 또 우리가 3차 헌금 서약을 하고 또 여러 주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영혼들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또 도움이 될 때에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주님의 약속을 믿고 그렇게 이루어진 줄로 생각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원하옵기는 우리 전재송, 장혜순 우리 목사님 이 부부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필리핀의 선교사 훈련원의 발전과 부흥을 위해 기도의 제목을 내놓고 있습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그곳에서 파송되어서 세계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여할 수 있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전재성 목사님 그 하는 일을 통해서 주께 영광 돌리며 주의 종으로서의 사명을 감당케 해 주시옵소서. 우리 신은영 자매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가 신흥수 장모님의 부모를 둔 모태교인입니다만 그에게 더 한층 더 신앙의 불길을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그의 속에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 자신이 홀로 신앙을 해나갈 수 있도록 독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과 또한 이제 결혼 정년기가 되어서 배필을 찾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정해 주시고 또 함께 할 그 배우자를 찾을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박자입니다. 출석을 잘 하고 또 많은 우리 성도들에게 좋은 음악으로 감동을 입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이 복되고 거룩한 안식일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교회에 출석하거나